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다 유익하리라. 25절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빌립보서 1장 22절로 26절 말씀을 제가 또박또박 이렇게 천천히 읽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제가 묵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큰 부끄러움이 생기더라고요. 마음속에 내가 지금까지의 70년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남은 생애 동안은 좀 더 바르게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자기 마음과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깨닫는 바가 있으시겠죠. 그렇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나로 인한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자랑거리가. 이 말은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자랑할 수 있는 그 자랑거리. 결국은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나를 인하여서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로 인한 자랑거리가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설교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제가 간단히 아웃라인을 좀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을 거라 생각을 해서 22절에 보니까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우리가 이렇게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것을 선택을 해야 될까? 이것을 선택을 해야 될까?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 둘 사이에 제가 설교 내용 속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사는 것과 죽는 것 내가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사도 바울로서는 빨리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나
하면서 죽는 것을 더 사모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따금 제 자신이 정말 내가 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참 얼마나 좋겠나 뭐 이런 비슷한 표현을 하면은 우리 아들놈이 그런 말씀하시라고 하면서 저에게 좀 뭐라고 할까요? 그 강하게 이렇게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 것인가?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살아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 집사람이나 자녀들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사실상 저도 어머님을 보내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나이가 93세에 가셨음에도 좀 더 사셔서 우리 눈앞에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는 뭔가 위로와 힘이 되고 그랬을 거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자식들은 아이고 우리 부모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있는 재산 상속받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는 아주 불효막심한 자식들도 있을 수 있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을 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씀을 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가 살아있음을 인하여 너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자신감,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렇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 저도 경험을 했고, 뭐 아내 입장에서나 자식의 입장에서나 사실 뭐 저를 갖다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을 늘 느끼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 저는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어찌됐든 나도 살아있음으로 인하여서 좋은 열매를 맺고 그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참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라. 여기서도 아주 자신만만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보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뭐 이 말씀을 뭐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죠. 너희가 참 자랑스럽다. 이렇게 나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참 자랑스러운 존재들이라 이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역으로다가 너희 자랑 속에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어찌 보면 이것이 역설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하고 그래서 제목을 나로 인한 자랑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 자랑을 좋아합니다. 자랑.
뭐 특히 남편 자랑, 뭐 많은 부인들이 모여서 그런 자랑거리도 자랑하는 뭐 자랑거리가 되겠지요. 그런데 특히 과시하는 이 돈이라든가 자식, 그래서 돈이 많은 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그리고 자식이 잘 되는 거, 저도요, 이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자랑거리로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잖아요. 자식 자랑이 어찌 보면은 돈 자랑보다도 더 자랑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요, 좀 쉬는 시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넷플릭스인가 뭐 이걸 통해 가지고 그 영화 한 편을 제가 봤어요. 야, 꽤 길더라고요. 한 5시간 이상을 제가 본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밤새도록 보고요. 그러니까 새벽이라고 할 수 없죠. 아침 5시 반까지 보고 그때 잠을 잤으니까. 제가 그 내용 가운데에서 이야기를 할 것이 많습니다. 돈 때문에 참 자기 목숨을 거는, 그리고 게임이거든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게임에 지면 무조건 빵빵 쏴가지고 죽이더라고요. 아, 그 젊은 그 어린 아이들은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그 가운데 제가 한 가지, 내용은 많지만은 한 가지, 뭐 상우가 누구라는 그 마지막 판에 죽는 친구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늘 자기 아들 자랑을 해요. 우리 상우가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경영학과 나왔다고, 뭐 그러면서, 근데 그 친구가 빚을 많이 지고서는 한 번에 돈을 벌어서 496억인가요? 그걸 벌어가지고 그냥 한 방에 그냥 다 갚아버리고 인생을 그렇게 살려고 게임 하는 데로 가서, 그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뭐 내용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 어렵게 살면서도 자기 아들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거 정말 보면서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자, 뭐 영화 얘기는 뭐 여기서 중단하고, 이렇게 자기가 사는 집, 그리고 자동차, 여러 가지 자랑할 거리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자랑거리가 있을 때에 자기 자신의 존재 의미를 깨닫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도, 믿는 성도도 포함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크리스찬에게도 크리스찬으로서의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물질적이고 보여지는 것들이 다 자랑거리지만은,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의 자랑거리, 뭐 사도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세상 것들 자랑거리도 자랑거리지만은, 이렇게 믿음 안에서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이것도 풍성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저 자신도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아니면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나로 인한 자랑거리. 아, 그분은 어떤 분이야? 야, 그분은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 그분은 참 말씀이 기가 막혀. 뭐 이런, 어떤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같이 설교하는 분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저를 칭찬해 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것을 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인하여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 거리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자랑을 하고 이 과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주의해야 하겠지만은 내 안에 아주 소중한 자랑거리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믿는 성도들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랑거리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 속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몇 가지 자랑거리를 찾아보겠습니다. 그건 뭐냐? 첫째는요,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을 자랑거리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 21절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 안에 주님이 나타나는 것은 삶의 최대의 자랑거리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하지 않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자랑하는 것,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에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람들도요, 어떤 자기 아래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자기가 모시고 있는 사람을 자꾸 이렇게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에이, 저 사람은 말이야. 이러면서 비난하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겠냐 이거죠. 저도 우리 주님도 정말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어떤 일꾼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도요, 자기를 쓰는 사람보다 어쩌면 자기를 더 높이게 되면은 제거하잖아요. 어찌 보면은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누가 제2인자로 세워놨는데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 자랑을 한다고 하면은 당장에 처형해 버리지 않겠어요? 이건 세상의 일이지만은,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최상으로 높여주는 사람에게 나중에 어떤 정권을 갖다 이양할 때나 자신의 어떤 물질도 이렇게 맡겨서 지켜주기를 바라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면은 사람이 달라지겠죠? 달라 보이겠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달라지게 되면은 가정이라든가 어떤 사업체라든가 또 인간 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주님을 높이며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장로님은,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뭐 이러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로 닮고 싶은 분은 우리 어머니야, 뭐 우리 아버지야, 그러면서 자식들도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셨으면 합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세상에 태어나게 한 형제, 가족, 그런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22절에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모습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게 열매입니다. 열매.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언뜻 보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뭐 성경 읽으면서 말씀을 간단히 드렸지만은 그것도 내가 죽는 것과 사는 것, 예? 뭐 이런 것들 선택할 때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 이것을 고민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내 속에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높여질 수만 있다면은 자기 자신은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다거나 추앙을 받게 된다면 죽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이런 마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자랑거리의 대상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육신으로 사는 것도 열매 맺는 삶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유익하지 않겠어요? 내가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그게 열매가 나타나고 누구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대상. 그래서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하는 이것은 뭐냐? 사는 것이 좋은지 죽는 것이 좋은지 나는 지금 모르겠지만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문제는 아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은 내가 선택을 해서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이냐? 내가 살아있는 것도 좋고, 할렐루야. 그렇죠? 자기 목숨 살아있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죽어도 좋고, 할렐루야. 그래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죠. 한 단계 업된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더 뭐라고 할까? 23절에 보니까는요.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자기가 선호하는 것, 하나님께 먼저 빨리 가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도 사실 갖기가 쉽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뜻에 맡기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한 번도 업된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 사이에 놓였지만은 우리는 중요한 것은요,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욕망. 그래서 나는 그러나 지금은 내가 죽지 않겠다. 뭐 자기가 죽겠다고 한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은 내가 너희와 더 함께 오래오래 있기를 마음에 원한다. 선호하는 것과 지금 당장의 뜻을 정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절에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신만만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은 내가 죽지 않겠다. 그거는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의 삶에 있어서 제일 되는 목적은 뭐냐? 그거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는 거죠. 제일 목적은요. 그러나 두 번째 목적은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자신이 로마 감옥에서 살아날 것을 확신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살 것과 25절에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라. 분명히 그는 살아날 것을, 감옥에서 벗어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런 과정 속에서 있었지만은 결국은 그의 것도 죽음의 모습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지요. 그의 소원이 이제는 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의 소원이었는데, 그 사도 바울은 순교를 했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삶에 대한 확신과 의지를 가지게 됐는가? 26절에 나 때문에 너의 자랑거리가 많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자신도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내가 살아 있음으로 인한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우리 아버지가 이래서 나는 너무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자랑거리가 뭐냐? 크리스찬의 자기를 높이는 삶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방의 명예를 지켜주고, 상대방의 자랑거리를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하고,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삶이 진정한 자랑거리가 아니겠는가.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영화를 본다거나 이렇게 보면서 깨닫는 거. 이렇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걸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엊그젠가 어젠가. 난 그런 자식이 되길 바라고 우리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원해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사회적으로 잘 되거나 물질적으로 잘 되거나 하면은 좀 부족한 사람들, 특히 먼저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렇게 베풀어 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돈을 벌어도 그 목적이 뭐냐? 나 혼자 잘 먹고 누리며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고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살기 위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돈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 다른 사람을 도울 때에는요, 지나치게 공개하면은 안 되죠.
마음을 상하게 할 수가 있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돕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명예가 올라가고 그렇지만은 도움을 받는 사람은 뭡니까? 명예가 어느 정도는 깎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자존심이 상하게 되죠.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조용히 돕는 것이 좋다. 그게 주님의 뜻 아닙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도록,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알지 못하도록,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의 방법이라는 거죠. 돕는 일. 너무 자랑거리는 되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되고 조심스럽게 조용히 하는 거. 그래서 조용히 돕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어떤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자랑거리, 저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중요한 거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랑거리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다 허탕이에요. 허탕.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그 자기 자신이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기가 로마 감옥에서 나올 것을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자랑거리는요, 그런 믿음이에요. 일반적인 믿음은 아니지요. 주님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우리는 부와 명예와 지위와 권력과 재능과 학력을 자랑하지 말고 복음을 자랑하고 믿음을 자랑하고 성령의 열매를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그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에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무거나 먹지 않았잖아요.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것,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은 절대 먹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이만한 먹을 것을 내려 보내서 환상을 보게 했는데 다 보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야, 그것을 주워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원래 유대인의 사도였지만은 이렇게 고넬료를 그 집을 향해서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온 가족이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러면 왜 고넬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 여러분, 한 가지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고 또 구제에 힘썼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유는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겁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인정한다고 그래서 하나님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볼 때에, 믿음으로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100억, 1000억을 갖다가 기부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거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으로 돕는 것,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인정받을 일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누는 것. 그러므로 그 믿음을 기본 바탕으로 삼고 그 다음에 믿는 자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순서인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고 그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 구원을 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 이후에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어요. 내 믿음이 더 훌륭하고 삐까삐까 더 빛나는 믿음이라고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누구에게나 공짜로 주신, 돈 많은 사람이든 권력가이든 아니면 가난하고 거지로 사는 사람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요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을 기본 바탕으로 삼고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랑거리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것, 자랑거리, 그 자랑거리는 내 자신이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비추어 볼 때에 참 저 사람의 믿음은 대단해, 저분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 그냥 얼굴만 봐도 얼마나 인자하게 생겼는지 몰라. 글쎄요. 부끄러운 말씀 한번 하고 맺겠습니다. 제 집사람이 절 보고 젊었을 때부터 내가 전도사 때는 여보, 그때는 여보라고도 잘하고 전도사님 큰 바위 얼굴 같아요 뭐 그러더라. 어떤 때는 큰 바위 얼굴 같다는 말이 쑥 들어갈 때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지금 뭐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마누라한테 별로 그렇게 전 잘하는 것 같지 않아서 자랑거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저는 하나님께 그래, 남은 생애라도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목사,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런 한 인간이 되기를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